지난주 말씀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리고 완전 해방, 완전 보장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저도 이 말씀이 너무나도 복음 말씀이라서 저도 감사하게 받았고요. 여러분 어떻게 지냈습니까? 저는 이번 추석 주간이 제 평생의 어느 추석보다 가장 기쁘고 행복한 추석 주간이었습니다. 아무 것에도 매이지 않는 의무가 없는 추석이었고요. 우리 가족들이 제 잔소리 때문에 좀 힘들었겠지만 저는 무척 자유롭고 보장된 추석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군요 하면서 감사하고 기쁘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감사의 간증을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복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는데요. 보통 불신자들은 한 5가지를 복이라고 하죠. 제일 중요한 거 재산, 그죠? 일단 재물이 많으면 복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명예, 또 뭐 장수, 그 다음에 뭐 자녀, 뭐 건강, 뭐 이빨 튼튼한 것도 복이라고 그러죠. 자, 그런데 참된 복이 뭔지를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참된 복을 받은 사람이 장수를 해야지, 복도 못 받은 사람이 오래 살면 그게 재앙이에요. 우리 요양병원 같은데 제가 전도하러 다녀보면 참 정말 그거 느낍니다. 정말로 오래 사는 게 재앙일 수도 있겠다 이러면서 저의 노년을 많이 준비를 하게 됐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받은 사람이 명예가 있어야지, 복도 못 받은 사람이 명예가 생기면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고통받아요. 늘 고통당해요. 당신의 약점을 폭로하겠다, 협박 편지받고 자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보면요, 복권에 당첨되고 나서 망한 사람들, 이런 제목의 내용의 글이 인터넷에 되게 많습니다. 유튜브에도 많아요. 말하자면 참된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재산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싸우고 오히려 망한다 이 말입니다. 또 참된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자녀가 많으면 뭐해요? 자녀 10명 있어봤자 10명이 다 걱정덩어리, 재앙덩어리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은 참된 복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성경에는 어떤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냐?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2편을 통해서 살펴보면요, 첫째, 가장 복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죄사함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또 복 있는 사람은 예배 드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은 온유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구원받은 자가 가장 복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추석이나 또는 장례식, 결혼식, 평소에 자주 못 보는 일가 친척들 모이면 이제 근황 토크를 하잖아요. 요즘 어떻게 지내냐? 그러면 주제가 뭔가요? 대화의 주제가 주로 이제 가짜 복을 가지고 주제를 가져요. 이제 나는 이번에 어떻게 돈을 벌었다, 재산이 늘었다, 또는 뭐 좋은 데 취직했다, 또는 뭐 우리 자녀들이 잘 됐다, 막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명절 지나서 주일에 성도들이요, 완전히 기가 죽어서 와요. 자괴감에 빠져서, 남의 집 자식은 이랬다는데 우리 자식은 왜 이래? 나는 왜 이래? 자괴감에 빠져서 와요. 그런 모습 보면 제가 뭘 느끼겠습니까? 몸만 교회 다녔지 각인 뿌리 체질 하나도 안 바뀌었구나. 진짜 복이 뭔지를 몰라요. 몸만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마음의 생각과 각인 뿌리가 안 바뀌었으니까 다른 사람 보면 부럽고 자괴감 느끼고 열등감 느낀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봤자, 아무리 출세해봤자 결말이 정해져 있잖아요. 영화를 열고 보면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출세해봤자 묶여 있어요.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뭔가요? 살인죄인가요? 강도죄인가요? 아니에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마땅히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 원죄. 그게 제일 큰 죄입니다. 이 원죄는 내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오리지널 신, 원래 있는 죄 아닙니까? 그리고 창세기 3장에 아담 하와한테 일어난 사건이지 사실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건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영향을 받아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원죄인데 내가 영향을 받습니다. 모든 인간이 그 영향 속에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아는 영적 지혜가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몰라.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르게 됐단 말입니다. 영적인 능력도 잃어버렸어요. 밥 먹고 살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지만 내게 실제 능력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힘, 영적 지혜가 어두워지면서 도덕심도 잃어버렸어요. 창세기 3장의 죄성이 인간에게 들어와 버려서 그래서 무슨 짓을 저질러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만 저주를 받았냐? 아니요. 우리 성경에 보면요, 땅이 저주받았다고 돼 있어요. 창세기 3장 원죄의 영향으로 지구 전체가 병이 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농사 짓지 않아도 풍성한 과일과 열매가 맺혔는데 그 뒤에는 쇠가 빠지게 농사 지어도 풍년 들기가 어렵고 굉장히 이제 힘든 세상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요, 이 그리스도의 구원은 인간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다린다고 돼 있어요. 왜? 모든 피조물, 우주 전체, 지구 전체가 이 창세기 3장 원죄의 영향을 받아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류에게 기근이 닥치고 질병이 닥치고 전쟁이 일어나고 자꾸만 재앙이 닥치는데 이게 인간의 힘으로 해결될 차원이 아니다 이겁니다. 자, 원죄. 그 속에서 조상의 우상숭배죄가 있잖아요. 조상들이 우상숭배한 게 왜 뇌죄냐? 이게 쉽게 이제 말을 표현하다 보니 우상숭배죄 이러는데 우리 조상 중에 우상숭배 안 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 우상숭배했지요. 그 우상숭배한 그것이 우리 가문의 어두움을 불러와요. 그래서 그 어두움의 영향, 저주의 영향을 내가 받고 있다. 그게 영적 대물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대물림, 각 가문마다 흐르는 불치병, 단명 또는 도박 또는 질병, 가정이 자꾸 깨어지고 이런 가문의 영적 대물림은요, 그냥 곱게 교회 다닌 사람은 잘 몰라요. 이미 축복 속에 있어서 잘 몰라. 그런데 전도 현장을 다녀보면 알아요. 전도를 하러 다녀보면은 이게 가문의 저주구나, 이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영적 대물림이구나, 이 말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현장에. 그래서 이 조상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오는 영향,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내가 지은 자범죄. 그게 보통 우리가 죄라고 하면 내가 지은 자범죄만 생각하는데 이미 원죄,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어두운 영적 대물림이 내게 있고 그 다음에 내 자범죄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죄의 영향으로 따라오는 게 뭐냐? 저주와 재앙이에요. 지옥의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는데 다른 복 받아봤자 뭐합니까? 안 그래요? 우리 일제강점기 때 송기정 선수 아시죠? 저 대단한 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 땄습니다. 지금 또 우리나라 사람들 올림픽 금메달 못 따잖아요. 마라톤에서 지금도 못 짜요. 그런데 송기정 선수가 일제시대 때 올림픽 가서 금메달 땄어요. 근데 따면 뭐예요? 식민지 백성인데 그 금메달 우리 겁니까? 일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근본이 해결돼야지 진짜 복받은 사람이지, 근본적으로 묶여있는데 다른 거 많으면 뭐 할 거냐고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는 죄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은 그 죄 때문에 여지없이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 문제예요. 언제 당하냐?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자, 우리 아이들 떠드는 거 야단치지 마세요. 그나마 아이들이 좀 떠들어줘야 여러분이 졸지를 않아요. 예,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여지없이 당하는 이 재앙이 언제 닥칠지 모르니까 늘 두렵고 무섭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세요. 결혼식 날짜 마음대로 정합니까? 사돈 만나서 상견례 하고 나서도 또 물어봐야 되잖아. 어떤 날짜가 좋은 날짜인가? 아무 때나 아무 날짜에 결혼하면 재앙 닥칠지 모르잖아요. 이사 날짜 아무 때나 정합니까? 이사 날짜도 받아야 돼. 손 얹는 날. 그죠? 그리고 이사 방향 아무 때나 정합니까? 이사 한번 가려면 어느 방향은 가면 되고 어느 방향은 가면 안 되고 다 정해져 있잖아요. 심지어 벽에 못 박는 거 하나도 내 맘대로 못 박잖아요. 다 정해진 방향에 박아야 돼. 잠잘 때 우리 어머니들 뭐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그쪽 방향에 두면 안 된다.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예, 불신자들은 머리를 함부로 두고 자면요 재앙 닥칩니다. 자, 아무것도 마음대로 못해요. 탁 묶여있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무당한테 만나서 복음 전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우리 당연히 하는 말 있잖아요. 제사 지내고 이렇게 우상 숭배하니까 집안에 우환이 닥친다. 그죠? 그러니까 무당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다. 이러면서 제사를 지내서 우환이 닥치는 게 아니고 제사를 정확한 시간에 지내야 된대요. 귀신이 오는 시간에 정확하게 지내야 되는데 편한 대로 일찍 지내고 뭐 늦게 지내고 이러니까 집안에 우환이 닥친대. 그러면 그거 더 큰 문제 아닙니까? 제사를 지내도 시간을 안 지키면 또 재앙이 닥친다. 다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뭐라고 했습니까?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 잡혀 있다고. 항상 불안하고 항상 두렵고 항상 무서워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 어느 때 재앙당할지 모르니까. 그게 종노릇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바로 거기에서 해방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는 편한 날짜에 결혼식 하면 되고 좋은 집 있으면 이사하면 되고 내가 눕고 싶은 방향에 침대 이리저리 놓고 그냥 누우면 됩니다. 제사 안 지내도 재앙 닥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해방하였음이라. 이게 뭔가요? 과거형이잖아요. 이게 과거 확정형이라고 합니다. 과거는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 확정형, 그리스도께서 나를 해방하신 것은 이미 확정이 돼버렸어요. 앞으로 열심히 하면은 잘 믿으면 해방시켜 주겠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 영접한 그 순간에, 예수의 생명이 내게 들어온 그 순간에 즉시 해방, 영원한 해방, 천국 보장됐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요, 이 재판에는 민사재판, 형사재판 하면요, 합의라는 말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피해자한테 가서 합의 받아오라 그러잖아요. 경찰들, 형사들이 합의해가지고 와라. 왜냐면 아는 거죠. 합의만 잘 받아오면 아예 기소 자체가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합의만 잘 받아오면은 뭐 재판까지 가도 판결이 달라져요. 그 형량이 많이 감소가 되잖아요. 합의가 뭔가요? 쉽게 말해 피해자한테 찾아가서 용서받아 와라. 뭐 돈을 주든지 싹싹 앉아서 빌든지 반성문을 쓰든지 무슨 수를 쓰든 간에 용서받아 와라. 그게 합의해가지고 와라, 이 말입니다. 자, 용서. 우리 오늘 읽은 시편 32편 1절 보세요.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이 죄잖아요. 쉽게 말해서 죄가 있는데 용서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죄 있잖아요. 그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지금 마음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거리에 쓰레기가 가득해요. 거리가 너무너무 더러워. 근데 밤새 흰눈이 펑펑 내리면요 다 덮어버리잖아요. 없는 것처럼 가려버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더러운데, 우리가 원죄, 우상숭배죄, 자범죄로 그렇게 더러운 죄인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다 가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2절 보세요. 32편 2절.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정죄, 쉽게 말해서 판결할 때 죄를 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너는 무죄다. 죄가 있는데 무죄라고 판결을 해버리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복을 받았어요. 죄가 있는데 덮어줬고 죄가 있는데 가려줬고 죄가 있는데 무죄라고 판결 받아버렸어요. 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돼 있어요. 우리를 위해 우리 죄 대신에 내 목숨, 내 생명을 대속물로 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덮어졌고 가려졌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 해결받은 내가 가장 복 있는 자다. 이제 여러분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도 주눅 들지 마세요. 비교의식에 빠지지 마세요. 내가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함께 입술로 한번 좀 고백해 봅시다. 구원받은 내가 가장 복 있는 자다. 시작. 구원받은 내가 가장 복 있는 자다.
자, 그렇게 말을 또 이렇게 죄사함을 말씀드리면요, 사람들이 또 이걸 터집을 잡아가지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 죄도 지어도 되냐? 뭐 타락과 범죄를 조장하냐?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8절로 9절에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리라 그랬어요.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서 내버려라 그랬어요. 손이 범죄하면 손을 찍어서 내버리고,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서 내버려라고 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범죄를 미워하세요.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요,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나가십니다. 예수 생명 받은 자는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나가서 죄의 욕구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신다 이겁니다. 죄에 잡혀서 죄의 유혹 앞에 맨날 연약해서 무너져 버리고, 술 마셔버리고, 담배 피워버리고, 오늘도 나이트클럽 가볼까, 오늘도 내가 했던 그 옛날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었는데, 그 죄의 욕구에서 해방을 시켜주세요. 그럼 억지로 막 참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재미가 없어져요. 술이 그렇게 맛이 없어요. 담배를 피워도 너무 자연스럽게 끊어져 버려요. 그런 체험하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강해서 내가 성령을 이겨버렸어. 성령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막 내가 원체 강하잖아요. 우리가 이겨버리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렸어요. 얼마나 강하신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또 이렇게 또 죄를 지어버리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네가 연약해서 실수했구나 그러셔요. 네가 또 무너졌구나. 네가 너무 연약해서 또 져버렸구나. 죄의 유혹 앞에 또 무너져 버렸구나. 아니 어쩌다가 그런 실수를 했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뭘로 여긴다고요? 실수로 여기세요. 그리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이미 벗어난 그 죄의 굴레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은 즐기는 게 아니에요. 종노릇하는 겁니다.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거기 우리가 맨날 질 거예요? 좀 죄의 욕구는 이기고 성령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겨야 될 때 이기고 질 때 져야지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자, 죄사함의 확신을 가집시다. 복음은 완전한 자유, 완전한 해방, 완전한 보장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확신을 가지지 않으면요 자꾸 속아요. 이미 다 끝났는데 확신이 없으면 자꾸 과거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과거의 상처에 잡히고 과거의 생각으로 돌아가고 과거의 습관으로 또 돌아가요. 종이 아닌데 자꾸만 종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요 우리 집안은 다 교회 다녀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상 숭배를 끊지 못하는 집이 있어요. 그 우상 숭배가 꼭 제사 지내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너무 지나친 율법에 딱 매여 있어요. 율법이 우상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만의 어떤 사상이 있어요. 원래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돼. 저러면 되나? 나만의 어떤 사상이 더 강하면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무슨 일만 생기면은 오늘의 운세, 뭐 별자리 점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종노릇하면요 어떤 결과가 나오냐?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왜 우리는 교회 다녀도 이래요?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자기 자신을 좀 봐야 됩니다. 자, 모든 묶인 데서 풀려나세요. 내가 지금 고민하는 그 문제 예수님께서 이미 다 끝내셨습니다. 이거부터 믿어야 돼요. 이미 끝내셨다. 내가 아무 이유 없이 지금 종노릇하고 있다. 이거 눈치채야 됩니다. 내가 지금 비록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서 응답도 없고 내 환경은 어렵지만 그러나 내게 확신이 있다. 구원의 확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엄청난 축복의 사람입니다. 내가 가진 이 확신이 앞으로 응답을 받냐 못 받냐를 좌우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이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6절에 보세요. 6절에 보면요.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이래 돼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만날 기회.
예배드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 자리로 나와라. 그래서 예배드리는 자가 가장 복 있는 자다. 지금 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60인치짜리 칼라 TV를 사놓으면 뭐예요? TV를 틀어야 볼 거 아닙니까? 틀지도 않고 왜 텔레비가 안 나오나 이러면 안 되죠. TV를 트는 그 행위가 뭐냐?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쏟아부어 주세요. 자, 전 총신대 총장이신 정성구 박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 예배는 뭐냐? 예배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의 만남이다. 그 만남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죄악을 용서받고 기도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고 주의 종의 그 복음적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다. 우리는 그에게 새 생명의 능력을 덧입어서 현장에 나가서 또 현장을 살리는 것이다. 그게 예배다. 예배는 보는 것도 아니고 구경하는 것도 아니다. 예배란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예배를 말했습니다. 원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의 은혜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습니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뭔가요? 나의 허물이에요. 내가 지은 허물, 나의 죄를 가지고 또 나의 연약함이에요.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예배는 아무 흠 없는 완벽한 사람이 드리는 게 아니고요. 자꾸만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허물을 들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도 연약하고 허물이 많습니다. 저는 도저히 희망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상하고 통회한 심령으로 예배에 나오면은 예배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루만지시고 치유해 주시는 겁니다. 새 힘을 부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그랬죠. 나의 연약함과 나의 허물을 다 들고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자신의 잘못, 자기의 허물에 대해서 말 듣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아니, 듣는 것도 싫은데 그걸 내 입으로 고백을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특히 정신적인 멘탈이 약한 사람, 심리적인 발판이 약한 사람일수록 자기의 허물을 절대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안녕하세요라는 프로 아시죠? 거기 보면요, 맨날 가족들한테 욕하고 폭언 퍼붓고 가족들 일하는데 자기 술 마시고 정말 우리 봤을 때 쓰레기 같은 그런 아버지가 나왔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나운서 사회자들이 얘기하고 주변의 방청객들이 얘기해도 자기는 계속 변명만 해요.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 아니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셨다면서요 하면 아니 그게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먼저 그랬다. 이랬잖아요 하면 결국 마지막에는 하는 말이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나도 참 불쌍한 인간이다. 내가 어릴 때 상처를 받았어. 동정심으로 이제 나옵니다. 왜 그렇게 핑계대고 변명하고 동정하면서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심리적인 발판이 없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내 잘못을 인정해버리면요, 내가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거예요. 내 밑에 발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나마 나를 버팅기고 있는, 나를 이렇게 서히 설 수 있게 하는 게 나는 피해자야. 난 별로 잘못한 거 없어. 그 생각 하나로 버티는데 내가 내 잘못했다고 한 순간에 내가 버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너무 네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사람 무너져 버려요. 여기 3절 4절이 바로 그 얘기예요. 3절 4절에 보면요, 내가 입을 열지 않을 때, 내가 내 허물을 말하지 않을 때, 인정하지 않을 때는요, 종일 신음함으로써 뼈가 쇠하고 내 진액이 빠지고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쉽게 말해 정신적으로 고통이 온다 이겁니다. 육신적으로도 고통이 와요. 원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란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자들은요, 겉으로는 강한 척해 보이지만 사실은 뭐 하나 잘못 건드리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폭탄주 마시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자, 그런데 5절에 보세요. 5절에 보면은 내가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솔직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솔직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구원의 확신이 든든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내 정신적 멘탈이 강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확신이 든든한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는 심리적인 발판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내 허물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무너져도 하나님의 두 팔이 나를 든든하게 붙잡아 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했잖아요.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그때 나이가 70이 넘었고 존경받는 사도였어요. 그런데 담대하게 자기 허물을 말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의 연약함과 절망적인 상황을 부르짖고 나서 바로 그 뒤에 25절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나를 속이고 낙심시키려는 마귀들아 예수의 이름 앞에 물러나라. 승리의 선포를 한 겁니다. 이게 바로 예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의 죄를 용서받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찬송과 헌금과 헌신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냐? 6절 뒷부분에 보면요.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홍수같이 밀려와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겁니다. 7절 주는 나의 은신처요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애우시리가 뭡니까? 감싸는 거예요. 푹 안아주시는 겁니다. 구원의 능력으로 나를 감싸고 보호해 주신다. 누구?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그리고 예배 시간에 또 뭘 주십니까? 8절이 중요합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예배 시간에 강단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내 영이 회복돼서 살아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미래의 방향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의 힘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리드할 수 있을 만큼의 그 힘과 축복을 받아가지고 가는 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말씀에 길든 온유한 자가 가장 복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온유가 무슨 뜻인가요? 사람들이 온유라고 하면요, 성격을 생각해요. 성격이 부드럽고 온화하고, 네,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니라. 그래서 옛날부터 사람이 이 구절을 해석할 때 성격이 온유한 사람은 부자가 되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성질내지 말고 온유하자. 예, 그게 아닙니다. 이 온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나우 또는 아나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람에 대한 태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심령이 부드러운 자, 말씀에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부드러운 자, 말씀에 길들은 자가 온유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시편 32편 9절에 보세요.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노새가 고집이 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결국 재갈에 물리고 곱비 달아서 끌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지요? 그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집 부리고 억지로 막 그렇게 끌려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라. 그런 사람은 억지로 하지 않으면은 말씀 앞으로 안 온다. 그지요? 그래서 말이 낭떠러지로 가려고 막 위험한 데로 가려고 고집 부리면 어쩔 수 없이 끌어당기는 것처럼 하나님도 사랑하는 내 자녀가 자꾸 위험한 데로 가. 아니, 애기가 도로가로 가. 건져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자기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 네 가고 싶은 대로 가. 그러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끝까지 붙드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축복의 길을 알려주시는데도 자꾸만 멸망의 길로 가려고 애를 쓰면요,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걸 막아요. 그 막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고난당한다 그러는 겁니다. 내가 고난당하는 그게 하나님이 나를 옳은 길로 끌어당기는 건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더 큰 불행을 막아주시는 건데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주변 사람들 보면 말씀보다 막 내 생각대로 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런 사람들 꼭 자주 하는 말이 자유의지 얘기합니다. 자유의지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들은 게 자유의지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의지, 아니 제가 영안을 열고 보면요, 사탄에게 지금 머리채가 잡혀서 길지 끌려가고 있어요. 위험한 도로가로 끌려가고 있어요. 떨어지면 죽을 벼랑으로 끌려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 자유롭다, 나 내 마음대로 할란다, 간섭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의 로봇이냐, 이런 식으로 막 말해요. 그 말을 시키는 것도 자기가 하는 게 아니죠. 사단이 시키는 거겠지요. 아니 막 끌려가면서 자유의지예요 이러면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머리채 잡혀서 끌려가는 게 뻔히 보이는데, 아니 그래 썩었어요. 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잘 앉아있는데 실제 내 상황에서는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막 끌려가고 종노릇하면서 스스로 모른단 말입니다. 말씀에 길든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온유한 사람의 특징 11절에 나와 있어요. 마지막 구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온유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즐긴다? 즐기는 영어로 enjoy죠. 하나님을 어떻게 enjoy 할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색깔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색깔은요, 억지로 참는 신앙이 아닙니다. 억지로 버티는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데 억지로 참고 나는 하나님 말을 잘 들어야지, 막 억지로 버티고 충성 봉사하고 힘들고 고달픈 인생살이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뭐 대단한 거 해주는 것처럼 나 하나님 때문에 참는다 막 이러면서,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색깔은요, 즐기는 신앙, 누리는 신앙입니다. 억지로 참는 사람은 반드시 그 마음 안에 대가를 바라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참았으니 하나님도 나한테 이만큼 해줘야지. 근데 그만큼 안 되잖아요. 계속 나띵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반감이 생기고 에라 하면서 가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당연한 신앙 색깔은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신앙, 누리는 신앙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인조이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신앙이에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요, 그냥 비몽사몽간에 일단 기도 수천 메시지부터 틉니다. 누가 시켜서 하겠어요? 누가 CCTV 틀어놓고 감시하겠어요? 아니에요. 그게 제일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다른 무엇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틀어놓고 그 말씀 듣고 묵상하는 게 나한테 가장 힘이 되고 가장 즐거우니까 하는 겁니다. 저는 아침에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상대적으로 프리랜서잖아요. 시간을 내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출근해야 되고 학교 가야 되니까 밤에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하루에 한 번은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즐거워지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즐거워질 때 그 말씀이 내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시편 1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랩런트는 또 이럽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묵상해도 즐겁지 않던데요. 재미가 없던데요. 왜 재미가 없고 왜 즐겁지 않을까요? 안 믿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성취될 거다 믿어지면요,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다 믿어지니까 미리 보이는 거고 미리 즐기는 게 되는 거예요. 미리 누리는 게 되는 겁니다. 제가 저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죠. 신뢰. 말씀에 길드는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요,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는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32편 10절 보세요. 10절에도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품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가면 슬픔이 따라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미리 그 말씀 이루어질 것을 미리 즐기고 누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둘러서 평강으로 인자하심으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 내 환경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고 그 말씀대로 성취될 응답의 그림을 미리 그리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 482장 찬양했죠. 그 482장 찬양의 1절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이 장면이 지금 무슨 장면이냐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서 드디어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에 왔어요. 높은 곳에 올라야 잘 보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심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심산의 별명은 복받을 산이에요. 복 주실 산.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저 멀리 요단강이 보이는 겁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이에요. 요단강이 햇빛에 받아서 반짝반짝반짝하지요. 멀리서 반짝거려요. 그 요단강을 멀리 바라보면서 저 너머에 아스라에 보이는 저 넓은 땅이 우리의 땅이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바로 저 땅이구나 미리 보는 겁니다. 그리고 미리 계획을 세워요.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느 지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느 지파, 저 땅에 가면 어떻게 누릴 것인가 미리 계획을 세웁니다. 그걸 미리 즐긴다고 하는 거예요. 아직 정복 안 했는데 정복한 거나 다름없어요. 우리가 1억짜리 적금 넣으면 1억 있는 것 같잖아요. 아직 돈 한 번밖에 안 넣어도. 그것처럼 미리 내가 가진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미리 즐긴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후렴에 보면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참 아름다운 노래 높이 부르세, 하늘에 소망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찬양하여라,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나안 땅의 언약을 주셨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한테 주신 언약은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이 있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미리 주신 그 언약은 뭐냐? 전도 공동체, 선교 공동체, 후대 공동체의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가정을 회복시켜 주겠다, 너희들의 현장을 회복시켜 주겠다, 너희들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겠다 언약을 주셨어요. 그럼 딱 미리 붙잡고 미리 누려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 주신 게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힘 있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근데 무슨 우리가 전도, 선교, 후대 공동체를 합니까? 우리 삶을 보세요. 여러분, 가정 회복되겠어요? 경제 회복되겠어요? 현장 회복되겠어요? 안 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다. 이건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가 정말 이렇게 정말 한 10명도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저 인도네시아 선교를 꼬박꼬박 몇 년 동안 계속 했잖아요. 그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는 큰 교회도, 우리보다 좀 큰 교회도 하다 말고 아니면은 그냥 한 나라에 5만 원 보내면서 주보에 이름만 올리고 그런다고 그런 케이스가 많답니다. 정지태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오셨을 때 감동하고 가셨잖아요. 저한테 나중에 통화하면서 그래요. 저는 정말 목사님 교회 생각하면 가슴이 애립니다. 왜냐하면 거기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에 있는 가정 하나만도 못한데 어떻게 우리 교회가 돕겠다고 매달 꼬박꼬박 보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시기에 다른가 보다. 사람이 보는 눈과 다른가 보다. 그래서 2020년도에 1인 1국가 선교라는 언약을 주셨어요. 감히 1인 1국가 선교하면 한 사람이 한국가 책임질 정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속으로 계산을 했죠. 1인 1국가니까 아무리 못해도 237명은 모이겠구나. 237 나라 살려야 되니까. 이건 농담입니다. 아무튼 1인 1국가 선교라는 언약을 주신 게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미션 드렸죠. 구체화, 사실화, 비전화하는 묵상 시간 가지라고. 조금 한 번 더 미션 드리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전도 공동체가 무슨 뜻인지 좀 생각을 해보세요. 선교 공동체, 후대 공동체가 대체 뭔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구체합니다. 그리고 가정 회복, 현장 회복, 경제 회복이 대체 무슨 뜻인지 좀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게 가정회복이고 어떤 게 경제회복인지 생각을 좀 해보란 말입니다. 그게 구체화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전도 공동체, 선교 공동체, 후대 공동체, 가정회복, 현장회복, 경제회복을 위해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사실화입니다. 사실적으로 내 것으로 붙잡고 내가 뭘 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이 구체화 사실화가 되고 나면 비전하는 저절로 돼요. 싹 그려집니다. 이거를 여러분 해보세요. 하루에 한 번, 밤이든 아침이든 잡아서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 은혜나무교회 가족들이 미리 보고 미리 누리는 신앙 되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누가 가장 복 있는 자입니까? 구원받은 자,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길든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경우 어떠한 환경에도 속지 마시고 미리 보고 미리 즐기는 자의 큰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가장 큰 복인 것을 알고 이 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오늘부터 새 힘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이 깨달은 것처럼 죄사함 받은 구원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속에 내가 속고 있던 모든 불신앙과 염려와 두려움을 예수 이름의 권세로 완전히 뿌리 뽑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미리 보고 미리 누리는 저와 은혜나무교회 가족들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 하늘 보호자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축복으로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저들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승리하며 정인으로 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